여러분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허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허언증. 우리가 흔히 허언증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밈처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언증 갤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좀 웃기게 풍자해서 이렇게 사진들이 좀 떠돌았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저 사진이 뭐냐면 자기가 금수저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박지로 만드는 수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소위 허풍을 떠는 거예요. 허언증, 허풍을 떠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유명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사인을 받았는데 호날두가 또 한글로 사인을 하네요. 사인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막 허풍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걸 보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것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런 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현대 시대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은 꽁꽁 감추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내적인 욕망을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풍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강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남과 다른 나의 어떤 특징이나 내가 이루었던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든 드러나고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허수, 허세, 허상, 그리고 허언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아픈 자화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자리는 강함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늘 강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일종의 허언이죠. 이게 허언이지. 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괜찮아. 스스로 소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끊임없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강한 척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강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강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죠. 나는 강해져야 된다. 나는 더 강해져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리 지킬 수 있어, 내가.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매번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십자가 앞에서 비춰주는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이 강함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꽁꽁이 감춰진 내 연약함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힘을 빼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의 순간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왕이 된 다윗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블레셋의 대침공이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국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전 병력이 다 동원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있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올라왔대요? 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여러분, 이번 전쟁의 블레셋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한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즉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다윗만 잡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0년 전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 한 번의 돌팔배질로 인해서 죽였던 이 다윗의 전설을 모르는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수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끌기만 하면 블레셋이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 블레셋이 두 발을 쫙 펴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두려움이 현실로 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을 잡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로 이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처럼 여러분을 잡으려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놈만 잡으면 돼. 저놈만 잡으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든다니까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공격도 그랬거든요. 먼저 보세요. 이 블레셋의 공격이 얼마나 빨랐는지 우리 17, 1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봅시다. 자, 르바임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코앞입니다. 빠른 기마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예루살렘과 르바임인데 이미 블레셋의 대군이 어떻게 했대요? 그곳에 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적어도 수만 명의 블레셋의 대군이 다윗의 첩보망을 피해서,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아닙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여기까지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허를 찔린 거예요. 허를 찔린 거. 이처럼 블레셋은 총력을 기울여서 전 병력을 이끌고 무섭고 빠르게 지금 바로 이 코앞까지 진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다급한 순간에 지금 코앞까지 수만 명의 블레셋 모든 전 병력이 올라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던 이 블레셋이라는 적군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띵인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 19절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 둘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우리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바알브라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흩으시는 주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시는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시고 돌파하시듯이 내 대적을 돌파할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대군이 찾아오니까, 지금 쳐들어오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빼고 내 연약함을 전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흩으시는 주, 그 바알브라심의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각자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이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집에 탁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그래서 마치 슬픈 이야기지만 가족들이 나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도 같고 내 삶이 정말 허무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퇴직을 앞두거나 우리 퇴직하신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아버지들을 규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나는 가정을 먹여 살렸던 존재였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다. 여러분, 이런 긍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한 존재처럼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가 실패자만 되어지는 것 같고, 또한 집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성가시게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마치 배터리가 닫아,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용 건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화는 살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취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아빠 되어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여자 만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욕구에,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난 더 강해져야 돼, 나는 더 잘 나가야 돼,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이 있고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왜곡된 이 시대의 어떤 내 마음의 자세가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 자꾸 저의 약함을 감추고 싶고 저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것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막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의 강함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욕망 가운데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져야 된다. 너의 연약함을 감추고 너의 강함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학력이나 연봉이나 내 거처가 월세든 전세든, 내 직장이 뭐 계약직이든 아니면 전문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내가 지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 학력이 어느 정도에 있든지 간에 현재 나의 어떤 연약함이 나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전에는 너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목소리 가운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 그 연약함 때문에 성공 못해, 너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감추지 않으면 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말고 나의 어떤 지금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니다, 내 삶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은혜 결코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확신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처럼 내 연약함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난 후에야 내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중에서도 연약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좀 저려와요. 그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게 하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지 제 자신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목사로서 참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그죠? 강함으로 감추고 있는 나의 약함. 이 세상은 이야기하거든. 강해져야 돼. 너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뜯어. 너는 강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 근데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나의 약함, 그 나의 약함을 날마다 드러내고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며 나갈 때에 보배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의 자리, 약함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당의 만낫교회에 김병삼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를 겪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으신데 설교가로 서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함을, 고백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끝나요. 우린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강함이 좋으세요? 약함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강함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약함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강함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약함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주님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들춰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 감추려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내 힘을 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바알 브라심, 이게 브레이크 뚜루, 돌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그 블레셋, 그 장벽들을 흩으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며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아라.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내 약함을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내려놓을 게 있는데,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보통 무서운 민족이 아니에요. 또 쳐들어옵니다. 아까 그렇게 크게 전쟁에서 졌으면서도 또 쳐들어와요. 22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까 거의 전멸에 가까운 괴멸을 당해놓고도 이 블레셋 대군이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공격 루트로 르바임 골짜기로 또 왔대잖아요. 똑같은 공격 루트로 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한대, 그것처럼 또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마귀가 블레셋처럼 강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강하고 끈질기다.
여러분, 한두 번 패했다고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단 교회,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 다녔던 성도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 강남교회 이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한 후부터 문제들이 생깁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실직을 하고, 애가 방황하고 입시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이 여집사님 역시도 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전 교회, 그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 교회 바꿔서 그렇다고, 너 종교 바꿔서 그렇다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들이 막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다. 여러분, 꼭 그거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마귀가 나를 심하게 공격을 하지? 왜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지? 야, 그래, 내가 지옥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가 가려서 공격해요. 잔챙이들은 공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복되어진다? 이건 영광인 거예요. 영광. 믿으십니까? 영광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마귀들이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악의 영의 세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옥의 세계 속에서도 유명한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금 여쭈어 봅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어떤 분이 여쭤봐요. 목사님, 적군이 또 오면, 마귀가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또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겼어도 또 기도하시고, 이겼어도 또 겸손히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귀가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적어 있어요. David inquire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인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손자병법에도 안 나온 지혜예요. 기가 막힌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부딪히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은 작전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미 블레셋도 한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력을 가지고 왔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뒤집는 작전을 말씀해 주는데, 뭐냐? 다윗아, 저기서 숨어 있다가 저 뽕나무 잘 보고 있어. 근데 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누구의 걸음일까요?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 그 타이밍에 네가 기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모든 군대들의 귀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든 관심과 신경은 바로 그 소리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거기에 모든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도 이 블레셋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가 거듭거듭 찾아올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적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이겼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바로 내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제적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의 문제는 하나님이 저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끝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치 투자사인 라이프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 이제 이채원 회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이 계세요. 저분이신데, 저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평생 증권업계에 계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가가 당장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기에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은데 보면 내리고, 자기가 내릴 것 같아서 이 투자를 또 뺐는데 또 오르고, 정말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평생 이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저는 저의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이 세상과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정확한 인생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감 잡았어. 그렇죠? 감 잡았다고. 여러분, 요즘 주가 좀 오르니까 좀 내가 감 잡은 것 같습니까? 그러세요? 얼굴이 막 다들 좋으신데.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사업 잘했었다라고, 내가 영업 잘한다라고, 과거에 큰 성공 거뒀다고 내 자신감 믿고 내 타이밍 믿으면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타이밍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믿으세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알 브라심,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제가 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간다. 전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이미 이겼던 그 승리의 그 판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위해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서가, 내가 먼저 너보다 나갈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너 길 잃은 거 아니야. 원서가,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 누가 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 타이밍,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내 경험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 힘 빼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오늘 바알 브라심의 그 놀라운 역사,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